169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 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린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17절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당마당의 거제같이 덜어 드리라.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희 여호와께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27절요.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32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니라. 41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약에서는 행동으로 보여줘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이 그림은,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천국 가는가를 그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3,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이 역사 사건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BC 1452년에 그러니까 지금 약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어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약 11개월 19일 정도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회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당을 짓고 제사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거기서 이제 2년째에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요. 2년 만에 이제 정확히 1년 2개월 만에 출발해요. 출발해서
그 가데스 바리아라는 곳에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11일 갈 수 있는 길을 한 몇 개월을 걸렸어요. 그 2년 만에 이제 그게 도착해가지고 40명 정탐꾼을 보내요. 40명 정탐꾼을 보내는데 40명이 아니죠. 12명 정탐꾼을 이제 보내는데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그들이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보고를 하잖아요. 그 땅은 큰 성이 있고 그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다. 우린 가면 다 죽는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고 10명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보냈구나. 이 땅에 끌고 왔구나.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걸 엉엉 울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가지고 이제 2년 지났으니까 나머지 38년 동안 40년 동안 뺑뺑이 광야길을 해서 1세들이 다 20세 이상 군인들이죠. 20세 이상을 다 죽게 하고 2세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광야의 생활이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은 이제 15장에서 38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실망이 되겠어요. 이제 또 38년 동안 징계를 받아서 이제 그들이 광야길을 뺑뺑 돌아야 되니까. 근데 오늘 15장에서는 하나님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망을 줘요. 아직 지금 이제 38년 후에 지금부터 38년 후에 지켜야 될 말씀을 지금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15장은 광야에서 지킬 게 아니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반드시 내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들어가게 할 거야. 너희들 또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인도할 거야. 하나님이 소망과 믿음을 주는 거죠. 미래에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뭘 할 것이냐? 3절에 보니까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소나 양이나 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 곡물로 드리는 제사, 화목 제사, 그 제사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기 속죄, 죄를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도 있고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다양한 제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도 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또 화목제물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걸 그 제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뭘 하라는 거예요? 제사, 예배,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지금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14장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무슨 순종?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500년 전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홍해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인도했다 그러면 믿어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생각하다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나
우리의 생활에 이것을 보는 대로 보고 보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여러분 말하면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맨날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적들이 너무나 강한 그런 상황 앞에 우리의 앞에 문제가 너무 큰 상황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고 해결된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광야에 있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인데 여러분 최고의 순종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 최고의 순종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모세와 아론을 보낼 때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 우리 백성들 보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할 것이다. 바로에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할 것이냐? 예배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순종은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그 4절 한번 볼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고운 가루 이거는 이제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소재.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소재를 못 드려요. 곡물로 제사를 못 드려요. 그럼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번제 다른 제사로 드린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이렇게 나오죠. 이 전제는 모든 제사 위에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거죠. 이야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죠? 그런데 4절 한번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헌물을 드린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희는 그 양을 하는 그 분량이에요. 소재로 드리고 5절 한번 볼게요. 번제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사로 드린 제물이 어린 양이면 이렇게죠. 어린 양이면 포도주 4분의 1신 드리고요. 그 다음에 6절 이건 순양이 드리면 여기 보니까 고운 가루 몇 분의 몇이에요? 10분의 2예요. 예, 앞에 4절에는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곡물로 드릴 때는 그죠? 여기 또 순양 드릴 때는 여기다 10분의 2를 더해요. 그 다음에 또 7절 보래요.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신을 드려. 아까 전에는 전제로 4분의 1인데 3분의 1을 드려요. 더 드려요 이게. 그 다음에 8절요. 소원을 갚는 제사로 한목제로 수송아지를 드려요. 그때는 소재로 뭘 드냐면은 10분의 3 에바 이렇게 나와요. 점점 더 많아지죠. 재물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직분에 따라서 또 제 분량에 따라서 그 제물이 곡물로 드린 사람, 가난한 사람은 곡물로 드리고 또 직분인 사람도 더 양을 잡는 사람, 소를 잡는 사람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양이 점점 많아져요. 같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기롭게 3절 보니까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량할 만한 그 제사가 향기롭게 드리는 거예요. 3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사는 뭐냐? 예, 빌립보서 4장 18절 신학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송경원을 보내고 물질로 생활비를 보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보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게 풍부하다 말 돈이 많다는 얘기 아니라 자족한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에바브로 집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지금 그 먼 길을 지금 온 거예요.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너희들이 헌금한 건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이렇게 말해요. 예, 성경금을 하고 예물을 드린 것이 기쁘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16장 7절 보니까요, 우리의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라도 그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예배나 헌물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요, 바울은요, 그러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몸으로 있든지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이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기 때문에, 죽을 우리를 살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가면 그 땅을 하나님이 거둬줬잖아요. 그 땅에 그들이 심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 거두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지지도 않는 집에 살게 하고 하나님이 다 거둬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들이 할 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모든 걸 다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과목을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아담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걸 돌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 오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광야 시내산에서 예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복을 주시고 예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주신 복의 곡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줘놓고서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에요. 먼저 우리에게 복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데 거기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그거 누가 봤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증거다 그 말이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선배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그들이 바보 소리 듣고 돌 맞아 죽고 다 순결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이 천지창조가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 자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지어졌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믿음은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아담의 아들 장남 가인이 아벨을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잖아요. 왜 죽였을까요? 제사 때문에 예배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뭐냐 가인이냐 아벨이냐를 판결하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이 가인 집사예요? 아벨 집사라고 그랬죠? 오늘 이 예배가 두 종류로 예배 드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고 은혜를 줬는데 아직 그 은혜를 몰라가지고 인색하게 아주 짠돌이처럼 헌금하고 예배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 뒤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가인은 농사를 통해서 곡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당시에는 율법이 없기 때문에 곡물로 그다음에 양으로 다 드려도 괜찮아요. 근데 뭐냐? 그 예물 차이예요. 예물. 이 예물이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사실 이 당시는요, 고기를 안 먹는 시대예요. 노아 시대 이후부터 고기를 먹었으니까 고기를 안 먹는데, 여러분 이 곡물이 가인은 훨씬 더 좋은 직업과 장자로서 장남으로서 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예. 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게 아니라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니까 하나님 그걸 안 받았어요. 근데 가인은요, 비록 천한 직업이고 못난 직업이고 차남이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은혜로 기쁨으로 풍성하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흠물을 하나님이 양에 따라 우리가 곡물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물론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신학에는 마리아가요 옥합을 깨뜨려서 1억이 가까이 되는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잖아요. 그 제자들도 화를 막 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이 금액을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될 텐데 왜 이거 허비하느냐. 물로 씻으면 될 걸 이 기름으로 허비하느냐 할 때 예수님이 책망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사랑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준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그 발을 닦으면서 향유를 붓고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최고의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서 내가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에서 우리가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돈으로, 그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이 지옥에서 나를 건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지옥에서 나를 건져서 천국 가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다시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서 내가 죄에서 지옥에서 살아났구나. 그 감사해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서요, 오늘 이 조공을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바치는 문제를 또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봅시다.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이렇게 나와요. 그 양식을 먹을 때에 거제, 터루마 이 말인데 선물, 기증물, 곡물, 흙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식을 먹을 때에 그 거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거제를 드리는데 그 곡물, 선물을 드리는데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이게 곡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타당 마당에 거제같이 덜어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이렇게 떼어다가,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고시래 그러잖아요. 떡을 떼가지고 던지면서 이제 하나 이게 한 귀퉁이 떠가지고 이제 고시래 숟가락 밥왕을 떠서 던지면서 고시래 땅신이나 물신이나 이런 신들에게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의미로 이제 고시래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처음 그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곡물로 덜어서 이렇게 덜어드리는 거예요. 이 곡물이 거제라는 말이, 토르마라는 말이 성물, 곡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침략해서 이제 정복을 하면은 정복을 당한 나라에서는 곡물로 그 나라를 바치는 거예요. 그 당신이 우리나라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게 이제 곡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선물로 이렇게 덜어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이렇게 요전에 이렇게 흔들잖아요. 오늘 이 거제는 이렇게 덜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제사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행위 제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예.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거기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 드리면 어떻게 억지로 막 이렇게 해서 드린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가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받은 은혜에 따라서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드리는 거 안 받는데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24절 한번 가볼게요. 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회중이 부지 중에 이제 범죄하면은 수송아지를 드리고, 27절 보니까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은 암염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앞에 이제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게 있고, 30절 보니까 고의로 죄를 짓는 게 있어요. 이게 부지 중에 자기 실수로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면 30절 한번 봅시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요. 시작. 본토이든지 타국인이든지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이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요. 그러니까 고의로 범죄하면은 이것은 백성 중에 끊어진다 이렇게 말하고요. 고의로 범죄한다 이 말은 손을 찢겨 세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원어에 보니까 단어가 손을 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찢겨 세우고 막 이런 뜻이 있어요. 원어에는 손을 든다 뭐 이렇게 그런 뜻이 있네 보니까요. 이것은 여호와를 비방한다. 그러니까 손을 들면서 막 비방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죠. 이게. 예. 이것은 자기가 알고도 하나님을 그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보니까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알고도 그냥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알고도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르고 죄를 지으면은 이제 제사를 이렇게 또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죄를 사해줘요. 결론은 이제 자기가 제사를 드리더라도 제사장이 그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죄는 누가 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지 중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 몰라서 죄를 짓는 것도 있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고의로 범죄한다 이게 한 예를 들어요. 그 예가 뭐냐면은 오늘 여기 보니까요. 뒤에 안식일을 범한 사건이 나오죠. 한 사람이 안식일 날 가서 나무를 해요. 32절 보니까 바로 그 뒤에 이제 이게 고의로 짓는 죄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지금 불과 몇 개월 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출애굽기 35장 2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주세요. 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안식일 날, 토요일이죠. 안식일은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불도 피우지 말라. 안식일 일하는 사람 죽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무 하러 갔는데 이걸 일을 했다고 해야 되나? 나무 와서 뭐 밥에 먹으려고 뭘 해야 했겠지요. 그 불은 피운 건 아니고 나무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애매해가지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안식일을 범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 가둬놓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 동안 가두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임해서 모세야 그 사람을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안식일 날 1km 가지 말고 불 피우지 말고 힘을 쓰지 말고 이건 나중에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유대인들이 만들 거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제 그 세부적인 사항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머뭇거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 날 왜 하나님은 일하지 말고 안식일 날 일하면 죽여라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담이 6일째 창조함을 받고 7일째 아담이 안식했잖아요. 그럼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첫날부터 6일 동안 창조하신 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내가 누리고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이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휴가나 안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휴가나 안식은 뭐냐? 뭘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일상의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했던 것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유를 갖는 거예요. 일할 때는요, 돌아볼 여유가 없잖아요.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 휴식이라 휴가라는 것은 뭐냐? 재충전한단 말은 내가 돌아보고 생각을 비우고 다시 또 재준비하는 게 이게 휴가잖아요. 그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3일날 예배한다면 뭐냐? 한 3일 동안도, 한 주일 동안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또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네.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한 주간도, 또 한 3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냥 예배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해요. 나를 믿어주니까. 누구도, 사람도 여러분을 믿어주면 기뻐하잖아요.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자꾸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이렇게 불과 몇 개월 전에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 알고도 이 죄를 짓는 거야. 그리고 이게 또 재미있는 것은요, 가둬뒀잖아요. 바로 죽이지 않고. 저는 이게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알고도 지었지만은 마지막 또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게 지금 갇혀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또 손가락을 들었어요. 이씨, 내가 뭐 나무 좀 했다고 뭐 이렇게 하냐. 시시끄러고 앉았던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며칠 동안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안 주니까 야, 돌로 쳐 죽여라 사람들. 왜? 돌로 쳐 죽이면 누가 죽인지 모르잖아요. 돌로 죽이는 좀 잔인하지만 돌을 던지면 누구 돌에 맞아 죽은지 몰라요. 그 사람 사형을 집행한 사람도 죄책감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좀 잔인하지만.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렇게요. 부지 중에 고의로 죄도 똑같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한 죄가 있고 덜 심한 죄가 있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죄가 달라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 죄를 사함받는단 말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 때에 마태복음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7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귀란 말이 이제 카나프란 말인데 날개 끝 밑단 옷 끝단에다가 술 찌찌뜨란 말인데 이제 술을 이렇게 달아라 이 말이에요.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도 옷단에 저 끝에 술이 있죠. 술에 저게 이렇게 신명기 22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내가다 그래서 이렇게 술을 이렇게 옷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이 술은 뭐냐? 그 동그란 거 있죠. 중간에 이렇게 있는 것은 모세 오경을 뜻해요. 율법을 뜻해요.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 이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저 기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청색 실을 달아라 이렇게 나오는데 저건 생명을 뜻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옷 기단을 자른다 이 말이 사무엘상 24장에 가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그 옷 자락을 자르잖아요. 그죠? 그 옷 자락을 잘라서 이제 다윗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또 아파하고 막 그런 사건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그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0절에 가보니까요, 12년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독가를 만진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 고독가가 뭐냐면은 그 술을 만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징하는 그 술을 이렇게 만져서 그 여자가 고침받은 거예요. 예, 그 믿음이에요. 21절 보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답니다. 예수님 말한 게 아니다. 본인 믿음으로 만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을 보니까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이 가셔요. 가니까 그곳 사람들이 35절 보니까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들 다 예수께 데려와요. 그러니까 36절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으라. 예수님 손 옷만 좀 대게 해주세요. 만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 옷만 만져도 그냥 치료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정말 나 끈앞에 같은 하나님 와가지고 여러분 그 믿음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는 심령으로 나는 정말 믿음이 없고 연약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마음으로 잡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요 이게 뭐냐면은 뒤에 한 거 봅시다. 이 옷단을 하면서 39절 한번 봅시다. 39절. 그 옷단을 술을 달한 이유가 뭐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에 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음행한다는 음란이 숨긴다 이런 건데 우상 숭배를 첫 번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은 무엇을 뜻하냐?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늘 보고 읽고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뭘 오늘 제가 보고 기억하여 준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신약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기억하고 지켜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요 죄를 안 짓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보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죠?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뒤에 가보면요. 앞에 가보면요. 24절 가보니까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원어에는 그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24절요. 거기 보니까 회중이 눈에 범죄하거든 이게 나오는데 눈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여기 읽었던 수를 통해서 뭐냐 보고 하는 것을 마음과 눈의 욕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이 보고 듣고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날 성찬식을 하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내 흘린 피다. 그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죽이는 내 살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 떡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 거제로 하나님 앞에 곡물로 드렸던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살을 찌르시면서 피를 흘리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제사함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은 뭐가 되느냐? 말씀을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넘치는데 어떻게 말씀을 안 지켜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니까 안 지키는 거지.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식일 나무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공물을 인색한 마음을 들였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인색한 거예요. 예, 내 자식을 사랑하는 때 어떻게 해요? 온갖 거 다 투자해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신학에 와서는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배나 국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유지하는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이들이 광야에서 범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헛고생하고 죽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색하고 예배하지 않고 그러니까 쫓겨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 땅이 그 사람들 거민들을 땅이 그 사람들 토해내 버려요. 그러니까 땅에서 그 사람들 거부해 보니까 쫓겨간다 이 말이에요.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집을 지어놓고 난 그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하고 남들이 와 살아요. 내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요 나는 열매 맺을쯤 돼가지고요 남들이 그 포도 오늘 다 사버리네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